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혜, 딱 두 자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떻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적었는데 누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유행가 가사입니다. 가사 제목이라는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는 좀 달라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오늘 사실은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죄가 묻은 옷도 있고, 근데 반대로 죄가 없는 옷, 깨끗한 옷이죠. 아름다운 옷, 그것들 우리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다시 입게 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옷을 입힌다, 관을 씌운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시리즈 첫 번째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가 5월 첫째 주부터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청년 및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 달 동안 같이 공유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약간 짓궂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짓궂은 생각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있겠지라고 하는 짓궂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한 달 동안의 메시지, 은혜에 관한 메시지를 나눈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뭘까요?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2주 전에 아마 제가 했던 설교 말씀 마지막 결론이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관한 도전을 받았겠구나. 물론 받지 않다 하더라도 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참 눈에 보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도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그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 대로 그래도 기도가 답이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공교롭게도 오묘하게도 그 기도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언제일까요? 다가오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스케줄에 따라 이렇게 맞추다 보니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다르네. 여기는 아멘, 여기는 묵묵부답.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가 왜 특별하냐, 왜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발견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과 통로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분명히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기도하면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즉
실망할 법도 한데 실망을 넘어서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주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많이 누렸다 하는 것은 분명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더 많이 알게, 결과는 뒷전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미뤄둔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내 삶의 여러 인생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훨씬 오래 갑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도 있지만 또 그냥 무의식적으로 누리며 사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은혜 메시지가 있는지, 특별히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밝은 메시지, 밝은 은혜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미워도 내 자녀다입니다. 이게 은혜죠.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예요. 미워도 내 자녀다. 이건 분명히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질책 앞에서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손대지 마. 미워도 내 자녀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워도 내 자녀다. 혹시 옆에 자녀가 계십니까? 예. 집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워도 내 자녀다. 그러면 엄마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 반응 나오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습니다. 미워도 내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때론 잘 못 살아도 여전히 자녀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또 성경 말씀 중에 하나죠. 스가랴서와 학개서가 잘 보면은 주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내용과 함께 영적인 재건을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예배당을 쌓는 것이 스가랴서와 학개서입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가 환상을 보고 두 번째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번째 환상을 보고 기록한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죄를 많이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엄청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예배당을 먼저 세워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예배당, 즉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힘을 내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 주변의 방해와 영적인 무딤으로 인하여서 16년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전을 다시 짓자, 영적인 회복을 하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갈망함을 담은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이 네 번째 환상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미워도 내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메시지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미워도 내 자녀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문맥상 미워도 내 자녀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딱 맞는 건 뭐냐면
잔소리가 맞는 상황입니다.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통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의 마음을 담고 야, 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볼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됨의 도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커녕 푹 처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 영적인 회복에 대한 의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딱 맞아요. 아니 돌아왔으면 정신 좀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맞거든요. 문맥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도 미워도 내 자녀인데 어떻게 해.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에 이는 무엇을 지칭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이렇게 옆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 놔두면 안 됩니다. 저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제가 좀 혼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내 자녀야. 그래서 미워도 내 자녀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이제 포로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드는데 거기서 따뜻하게 품어줘야지 질책하면 되냐? 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잘 못하면 괜히 무서워지고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겁이 나는 마음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라 얼마나 고생했느냐. 미워도 내 자녀다. 내 자녀니까 내가 혼낼지언정 너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설령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사람 중에 누구가 조금 뭘 실망스럽기도 하고 해도 밖에 나가서 절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미워도 내 자녀다. 그러니 뭐하다? 건들지 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축구 경기 여러분 아시죠? 축구 경기에서 자기 팀 수비수가 실수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되었고 패배했습니다. 중간에 그 선수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감독이 불렀습니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본인이 힘들고 또 축 처져서 들어갈까요? 그럴 때 감독이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수고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죠. 감독님, 패배의 원인은 그 선수의 실수 때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가 많잖아요. 속이 상하니까. 맞아요. 이 친구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무슨 소리 합니까? 실수해도 이 선수는 내 선수예요. 우리 팀 선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게 미워도 내 자녀다.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어떤 은혜냐? 너희는 미워도 내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대지 기억나십니까?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두 번째는 믿음이 가는 대로. 근데 살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서 또 예배는 드리러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예배라도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예배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어떤 생각 없이 오신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도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결론 내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안 믿으시죠? 섣불리 그렇게 마음 터놓기 힘드시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혼내시는, 물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굉장히 급히 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께서 회유하시죠. 설득시키시죠. 그렇게 해서 혼을 한번 내시지만 그 혼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망하게 하진 않아요. 나중에 끝까지 기다리시면 끝까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에 결론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 잘 기억하십시오. 미워도 내 자녀니까. 저는 이 기다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성품, 은혜 가득한 성품을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에게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건 저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이 자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도 내 자녀니까. 이 은혜가 무너진 그 삶에 무너진 담들을 회복을 시킵니다. 무엇인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삶에 생기를 돌게 하죠. 그리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찾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막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때, 미워도 내 자녀니까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미워도 내 자녀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다소 어두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어두운 내용의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던져주고 계시냐면요, 미워도 내 자녀니까. 우리 따라 한번 하실까요? 미워도 내 자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본심입니다. 이 마음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입에 올릴 수도 없고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은혜 생각하면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요, 죄 문제만큼은 이분 아니면 해결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처져 있다가도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이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옷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저는 뭐 옷 좋아합니다. 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옷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더럽네.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삶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요, 매력적이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옷을 누가 입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선포하느냐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출근하시기 전에 거울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번만 딱 외쳐보십시오. 왜 부끄러우세요?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얼굴을 보니까 왜 그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시죠? 네.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요,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짓말하는 자녀들이 아니더라고요.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처음과 나중이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세탁하면 깨끗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답은 이미 다 아시죠. 착한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감사 고백하면 괜찮아질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노력 여러분 안 해본 것 아니지만 그런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깨끗해질까요?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묵혀있던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요동치지 않고 딱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순간에 받지만 그 순간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때론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실까요? 무엇일까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 삶이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주변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주장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봉사와 섬김 좋죠. 본질은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는 시도 여러 가지 방법들 사역들이 있는데 때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뭘 많이 우리가 섬기고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일까요? 교회 이름 좀 내보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일까요? 그러면요 돈 많은 교회들이 잘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회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절대 발견 못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물론 제가 감히 교회 사역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본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름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유도 일단 죄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요. 여러분 오면은 딱 표가 납니다. 이런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표정부터 달라요. 인상 팍 쓰고 아무것도 의지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물론 제가 다른 교회는 여러 교회 가본 적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제가 방송 나갈까 봐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일부 때는 했거든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외부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발달한 거예요. 조금 더 유튜브에 하기에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확인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린 진짜 감사하다. 나만 잘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삶의 해결 방법을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도 성전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마디 외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스스로 벗으라니까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다는 문구가 옷을 벗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4절에 이것을 또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는 게,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니, 죄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선포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짜는 힘을 내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바뀝니다. 아직까지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해보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감사하시고 그분을 잘 믿어보십시오. 누추하고 볼품 없었던 여러분의 모습이 화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멋진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마음 씀씀이가 넓어지고 이해 가득한 사람이 되고 감사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고 싶으시죠? 죄를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딱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죄의 문제가 없어지니까 비로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또 알게 됩니다. 마지막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상황 정리가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한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는 삶이었느냐를 딱 나타내는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절에 똑같은 뜻의 의미가 나오는데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삶이 있는데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세상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참 많죠. 어떤 종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답이 돌고 도는 인생이래요. 윤회 사상이죠. 책임질 수 없으니까,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돌다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어떤 종교는요, 손님을 잘 대하라. 선한 삶을 살게 되면 죄가 희석이 될 것이다. 겁난 소리죠. 죄가 어떻게 희석이 됩니까? 늘 아시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도 아주 생수가 있는데 거기서 잉크 하나 한 방울 떨어뜨리면 겉에서 볼 땐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오염된 물일까요? 오염되지 않은 물일까요? 오염된 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흔든다고 여러분 해결이 될까요? 그 물은 버려야 되죠. 새 물을 담아야 되죠. 또 어떤 종교는요, 자아 성찰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의 문제는, 우리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말고 무슨 더 은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4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삶, 5절에 정결한 관, 그 머리에 씌운 옷을 입히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대접받고 사는 삶, 세상이 우리를 대접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웃으면서 오셨죠? 차 한잔 하실 거죠? 식사도 하실 거죠? 그리고 너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시면서 교제도 하실 거죠? 이게 그냥 나온 줄 아세요? 삶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을 푹 안고 계시는,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번 한 주 많이 누리시면서 할 수만 있으시면 숙제 한번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음으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단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주님의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라입니다.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걸어가야 되죠. 근데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입니다. 주님의 보폭, 다른 사람의 보폭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과 보폭을 맞춰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보폭이어도 좋고 넓은 보폭이어도 좋습니다. 주님과 발맞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길을 걸어갈 때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좀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어서 크게 뻗지만 어떤 사람은 좀 짧아서 작게 뻗을 수 있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서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문구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라고 했다가 뭐가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걸어가는데, 그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님이 저렇게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쪼르르 따라와서 아이고 내가 이쪽으로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이 보폭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평안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 삶보다 만족한 삶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말씀이 가는 대로, 믿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건 보폭 맞추기예요. 주님의 삶과 내 삶.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보폭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보폭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순서가요 틀렸습니다. 주님이 보폭을 왜 맞춰요? 그 원대하시고 완벽하신 그분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지. 아니, 이 누추한 우리 삶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믿음이 가는 대로, 말씀이 가는 대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보폭에 딱 맞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는 저라는 사람을 한번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교회는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연한 듯이 웃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네, 감사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다른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데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보폭을 맞추면 되더라고요. 사역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는 것, 이 원리가 우리 삶에 그냥 녹아내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평안은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순간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의 사건과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은혜와 능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보폭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아마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하나님 시리즈로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구절이 참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시편 136편 2절인데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26절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답이 오직 하나님과 걸어가는 보폭을 맞추는 삶에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5절에 보면 정결한 관을 머리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부족하지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걸음 보폭에 맞추며 살아갈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늘 저도 사역하다가 그런 욕심이 들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늘 고민하면 이게 내 욕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도 내 자잖아 라고 여기시면서 위로하고 계시고 그분이 손을 잡아 당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폭을 맞추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보폭을 또 맞추어 주십니다. 당겨가지고 여기 와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걸어가면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요 대접을 받아요. 우리 왕 같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니 대접을 받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되게 하셨다는 거죠. 보폭을 맞추니까 왕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염려도 많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가족들이 조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 교회 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딱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은혜도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저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미 은혜가 생겼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두렵지 않는 마음이더라고요. 제 성향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렵지 않는 마음. 그렇다고 해서 늘 두렵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요건 잘하더라고요. 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겠지. 요 말이 어느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뭐 주님 함께 걸어가면 되겠지. 주님의 보폭에 내 보폭 맞춰서 걸어가면 별일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 하고 나면 또 두려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그러나 뭐 소소하게 그럴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 정말 괜찮은 백이다. 멋있는 백이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폭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게 우리가 진짜 누리는 행복의 걸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 때나 안 가시거든요. 가장 안전한 길 가시거든요. 가장 멋있는 길 가시거든요. 가장 편한 길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고생들, 고난들을 다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그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어갈 때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가는 대로, 말씀이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고 고민 한 번만 하고 움직이실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삶의 변화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죠. 이 보폭을 맞추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워도 내 자녀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미워도 내 자녀다. 네, 표정들이 제각각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폭을 맞추며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는데 아까 불렀던 진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뜨겁게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